제23장 카르마의 다양한 얼굴. 여기서는 앞에서 설명하지 못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생의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전생의 야만인이었을 때 불에 달군 젓가락으로 적의 눈을 찔러 장님이 되게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 시대의 관습에 따라 한 행위에 대해 어찌하여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의문이다. 시대별로 각 나라에 다양한 방법으로 사형 집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KC 리딩에서는 전생에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현생에 질병이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카르마를 결정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동기이며 정신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인 죄라는 것도 있다. 사회의 관습이 잘못된 것이라면 구성원들은 그 죄를 나누어 갖게 된다. 만약 사회 구성원들이 그런 관습에 도덕적인 문제를 자각하고도 악을 제거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더더욱 커질 것이다. 포로가 된 적의 눈을 찌르는 것은 분명히 잔인한 행위이다. 종족에 대한 의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고 자기 내면에서는 그 사람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었다면 카르마의 징벌은 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내심으로 그런 행위를 시인하고 있었다면, 자기 내부에 잔인성을 지니고 있다면 그는 카르마의 원인을 지어놓는 것이다. 자기의 직업으로서 고문이나 사형 집행을 할 때 그것을 은근히 즐기고 있다면 그것이 마음에 새겨져서 카르마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내 직업이고 업무라서 한 거야. 내 잘못이 아니야. 이렇게 둘러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집단 전체가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느끼지 못하고 동조하면서 했다면 그것은 카르마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다음 부분은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윤회를 믿는 사람 가운데는 인과 관계가 모두 과거에 있다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현재의 불행이나 질병은 전생에서의 죄의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잘못된 믿음이다. 인과관계는 가까운 과거에 있을 수도 있고 먼 과거에 있을 수도 있다. 그 원인의 종류도 육체적, 감정적, 정신적, 윤리적인 것 등 모두 다르다. 여기 앞부분에서 사람들의 질병, 사고, 장애들이 카르마와 관련 있는 경우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카르마 때문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생에서의 생활 습관 때문일 수도 있고 우연하게 누군가의 실수로 그런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아이가 아기 때부터 한쪽 눈이 멀고 귀가 들리지 않았는데요. 리딩에서는 그것이 카르마가 아니라 우연이라고 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간호사가 방부제를 잘 씻어주지 않아서 눈과 귀에 염증이 생겼다고 합니다. 객혈을 한 사람, 피를 토한 사람에 대해서 자극이 강한 음식을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기울림에 시달리는 사람에게는 이것은 순전히 육체적 원인에서 오는 현상으로 카르마 때문이 아니다. 머리 쓰는 일을 쉬고 목 운동을 하라 라고 했습니다. 진행성 근육 위축증을 앓고 있는 어떤 남성에 대한 리딩은 다음과 같다. 이것은 조상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며 이 사람이 현생에서 인내와 성실이라는 교훈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보기 흉한 불구의 몸 때문에 우울해지고 비관하여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만사가 마음에 따라 어떻게든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의 괴로움은 그것이 카르마의 원인이 있건 없건 항상 영혼의 성장 기회임을 인정해야 한다. 카르마를 결코 숙명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카르마의 목적은 잘못을 바로잡는 데 있다. 카르마의 진정한 목적이 교육이고 교정임을 깨닫는다면 자기가 놓인 고통스러운 처지 속에 들어있는 영적인 교훈을 적극적으로 배우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전생에 죄를 많이 지었나 보다 하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고 이 안에서 무엇을 배워야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될지, 내가 무엇을 못 배워서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인지 들여다보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학교 공부를 할 때도 수동적으로 선생님 얘기를 가만히 듣고만 있는 사람이 있고 적극적으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이것이 왜 그럴까 하고 공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공부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카르마의 보응을 겪고 있을 때 영적 교훈을 얻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아주 쉽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그런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험담하고 그런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면 현생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현생에 내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전생에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한다는 거죠. 그럼 내가 이런 문제를 겪으면서 배워야 할 교훈을 마음에 새기면 됩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 나름의 진실이 있는데 그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비난하고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되겠구나. 나는 다른 사람들을 내 멋대로 판단하지 않고 존중하고 살아야 하겠구나. 그 마음이 정말 새겨지고 자기가 살아가면서 그런 행동이 저절로 무의식적으로 나올 수 있는 수준이 되었을 때 그때 자신의 카르마적인 문제가 점점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겪는 문제가 다른 사람들 때문이다, 사회 구조 때문이다, 이런 것에만 집중하고 자기 내면의 문제를 성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내면을 성찰하고 문제를 알아차리고 자기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을 때 그 문제가 풀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다음번 내용은 전생의 죄 때문에 현생에 힘들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현생에 힘들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괜한 동정심에 빠질 필요는 없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극악무도한 살인범을 6개월 후에 석방해 주라는 판결을 내린다면 그 범인은 필요한 교훈을 배울 수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현생에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이 전생의 카르마로 인해서 그렇다면 그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KC 파일에 이런 예가 있었는데요. 다리를 움직일 때마다 경련을 일으키는 불쌍한 환자가 전생에는 제정 러시아의 오만한 왕자였다고 합니다. 백성의 궁핍에 대해서는 냉혹하고 무관심하며 눈밖에 난 사람들은 무자비하게 학대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왕자의 포악한 변덕 때문에 시베리아 벌판에서 쓰러져간 사람들의 시체를 볼 수 있다. 비참하고 굶주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 사나이가 언젠가 죗값을 치렀으면 하는 혼잣말을 하게 된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현실로 돌아와서 다리를 저는 그 사람을 바라보았을 때 무조건 동정할 수 있을까? 사람에게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힘든 일을 겪는 사람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못된 사람을 보면 너무 화가 나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전생에는 그 입장이 반대였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옳고 누가 틀리다는 것을 따질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습 전체를 통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동정심이나 분노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모습, 인류가 살아가는 모습 전체를 통찰한다면 원인과 결과, 인과 응보, 그것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카르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도 있다는 것이고요. 또 다른 면에서는 우리가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도와줄 필요도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남의 괴로움에 대해 냉담한 것이 카르마의 징벌을 끌어오는 원인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남을 도와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타인은 자기가 배워야 할 모든 교훈과 미덕을 배울 수 있게 해주는 실험장이다. 괴로워하는 자의 죄가 어떤 것이든 우리가 그에게 도움의 손을 내밀어야 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기도 하며
에드가 케이시도 그런 의미에서 40년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을 도와준 것이라고 합니다. 에드가 케이시에게 온 사람들이 전생의 카르마에 의해서 다양한 질병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는데 에드가 케이시는 그 사람들의 리딩을 해주고 영적으로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현생에 어떤 문제를 가진 사람은 전생의 죄 때문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런 것을 알아서 우리가 남을 판단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전인수라고 하죠. 사람들은 뭐든지 자기 목적에 맞게 이용하는 것인데 남을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은 윤회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윤회론을 알게 되면 저 사람은 죄 때문에 저러는 거야 하고 남을 비난할 수 있겠죠. 윤회론을 공부하는 사람의 내면이 얼마나 성장해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가지고 남을 판단을 할 수도 있고 남을 도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윤회론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데 힌트를 얻을 수 있고요. 세상이 돌아가는 전체적인 모습을 한편으로는 냉철하게 바라볼 필요도 있지만 괴로움에 처해서 힘들어하는 사람을 우리가 도울 수 있다면 돕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 사람이 카르마로 인해서 죄를 받아서 그렇든지 어떻든지 그런 것을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카르마에 대한 공부를 통해서 이 세상을 좀 더 따뜻한 곳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